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구약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뭐예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마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 공백 기간 동안 과연 이 성경을 이제 집필하기 전까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과연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과연 어떤 분위기와 어떤 지금 환경들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여러분들 이 두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여러분들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두 주 동안 신구약의 중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 이 강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두 시대 사이에 무슨 어떤 역사들이 펼쳐졌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신구약의 중간사 이야기가 결론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요. 신약시대가 왜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큰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시대와 또 모든 국제 정세를 다 빚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시기 위해 가지고는 지난번 함께 보았던 다니엘서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머리는 금으로, 또 몸통은 은으로, 그리고 엉덩이 부분은 동으로,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진 이런 큰 신상에 서 있었는데 그 신상에게 큰 이제 뜨인들이 와가지고 꽝 박아버려요. 꽝 박아버려가지고 이 신상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몰랐잖아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해석해 주었던 이 나라들의 그 이야기가 장차 신구약 중간사이의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되어가지고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해주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그 당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면 이렇죠. 머리는 금이죠. 바벨론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이죠. 가슴은 은인데요. 메데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사고요. 지금 엉덩이 부분은 동이에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 헬라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땐 도시국가라 가지고 그리스, 또 도시국가였던 로마, 스파르타,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헬라권에 속해져 있던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가 이제 철인데 이때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문명들이 함께 아울러져 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가 멸망을 하고 난 이후의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열국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열국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로마가 멸망한 것이 거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D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 1000년경쯤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 한 신상을 통해 가지고 있어질 일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400년 동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암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었고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를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 당시 암흑이었지만은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세계사적으로는 엄청난 격변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발달하였던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 수학,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무수한 인문학적인 학문이 이때 굉장히 꽃피우고 굉장히 활달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또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뭐 보시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시대 사람이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바로 이때 나타나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철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당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는 세계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유대 땅을 누가 점령을 하였느냐? 수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하는데 전국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통일국가가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이 암흑기가 끝이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새로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헬라 문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림 배경은 뭐냐면은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점령을 하면서 점령하는 나라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세우게 되거든요. 또 도시를 세울 때 거기다가 그냥 도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도서관도 함께 세워가지고 엄청난 책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모든 그 거대한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한 나라 한 언어로 통일이 되고 문화가 한 문화로 통일돼 가지고 완전히 한 문화를 지향하는 한 언어를 지향하는 거대한 대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렇게 큰 일을 펼치는데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인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성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벽경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신구약 중간사와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을 찾아봐니 없습니다.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고요. 한 400년 동안 그 암흑기 어떤 말씀도 없었고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어떤 예언도 없었던 그 암흑기가 바로 4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 국세 정세는 어떻게 됐었느냐?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점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지만 남부 이집트와 터키와 그리스 저 멀리 로마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헬라 제국이 잠깐 들어서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서 가지고요, 이 거대한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 제국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군들, 다양한 그런 부족들이 나누어져서 어쩔 때는 7 장군들이 점령을 하다가 또 7 장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 또 4 장군에 의해서 이 제국들이 나뉘어졌다가 또 4 장군 중에서 2 장군이 불협화음을 일으켜가지고요, 2 장군이 또 싸워서 최종적으로는 3 장군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대제에 의해서 로마로 통일되는 그 역사, 로마로 통일되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시작을 할 때 바로 이때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레스로부터 아수로 왕까지 그 이야기들이 그 왕들이 전해지는데요. 이집트와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여기는 인도하고 붙어있는 인더스강까지 물론 당연하게요. 뭐 여기는 또 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큼 거대하고 거대한 대제국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 제국을 만들었던 정복 왕의 그 시조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반포했던 그런 왕이 되고요. 그리고 고레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요.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 또 성벽을 다시 세워도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에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줬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이제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의 남편이 되시는 바로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더라도요. 그 왕은 좀 난폭한 그런 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 느낄 수가 있을 건데 뭐 이제 에스더가 왕 위에 오른 것도 그 전처가 있었는데 그 전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즉시 폐위를 시켜버리고 뭐 새로운 왕비인 에스더가 이렇게 등극을 해가지고 물론 장차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역사에 그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또 재미있는 것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는 페르시아 왕과 그리고 스파르타의 300명이 이제 어떤 계곡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제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왕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영화에서는 크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좀 우리 에스더 남편인데 좀 잘 좀 그려주지 좀 잔인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세계가 그 당시 이제 세계 정세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 페르시아 왕국도 영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페르시아 이 왕조도요 영원하지는 못하고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제국을 다시 정복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때에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도서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 많이 이제 수장을 하고 보관을 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대한 제국을 이제 헬라 문명으로 헬라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을 하는데 통일을 하기 전에 이런 배경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대제국이지만은 이미 나라로서의 운명은 사실 끝날 때였어요. 끝났을 때에 그 당시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들 공화정으로 이제 바뀌어서 왕이 다스리기보다는 공화정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 또 그 중에서 또 아까 보았듯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 또 마케도냐라고 하는 나라, 이런 몇몇 나라들이 또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도 있네요.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요 군사적으로 이제 페르시아를 무찔러 버렸어요. 무찔러 버렸을 때에 그 도시국가 중에서 단연 마케도냐의 알렉산더가 이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나 가지고요 무찌렀을 이 기회에 자신도 이제 대제국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만큼 대제국을 자신이 스스로 점령을 하며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제국을 이제 넓혀갈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예전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땅들도 다 다시 점령을 해버리게 되었고요. 지중해에 있는 많은 연안 국가들 중에서 두로라고 하는 국가도 점령을 해버리고 남으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버리게 되었고요. 또 지금은 인도까지예요. 인도까지 이제 점령을 하여 인더스 강까지 갔었는데 그의 나이가 32세.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인더스강까지 점령을 했다가 그만 여기에서 푼독병을 얻어가지고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을 때에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이 대제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제 왕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이 죽게 되면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을 하고 죽으면은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다시 모아지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를 지명도 하지 않았고 후계자를 두지도 않았어요. 그랬다 보니 이제 이 나라들이 뭐 장군에 따라 가지고 7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을 당했다가 또 4나라로 점령을 당했다가 나중에는 최종 3개 나라로 좁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알렉산더리아라고 하는 도서관,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헬라 문화가 이제 싹트게 되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싹트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이곳에만 있지를 않고 유대인들의 그런 특성상 이제 디아스포라 민족이잖아요. 이집트에도 가고, 이곳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헬라권에 있는 그리스도 가고, 터키도 가고, 갑바도기아도 가고, 뭐 알렉산더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에 인도 쪽에도 가고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후손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이 언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읽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랍비들이 72명이 모여서 72명이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요,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경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전 세계로 다 보내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의 그런 어떤 신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마침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도 그들이 70인역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그런 지역에, 또 심지어 사도 도마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교의 꽃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부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프롤레미와 셀루커스 대왕이라고 하는 이 왕들이 다스리는 그 왕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제가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이 페르시아 왕국을 점령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이 되는데요.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 후계자를 두지 않고 죽었어요. 후계자를 두지 않고 죽다 보니까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그 장군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7장군이 싸웠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좁혀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프롤레마이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와 또 이제 이곳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 거대한 영역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곳에 프롤레마이우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은 여기에 붙었다가, 나중에 셀레쿠스라고 하는 왕이 강해지게 되면 여기에 붙었다가 꼭 예전에 보았던 이집트와 바벨론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나라가, 이 네 나라는요,
뭐 보니까는 셀루쿠스 왕조, 카산드리오스 왕조, 리사코스 왕조, 플로레마이오스 왕조 네 나라가 이제 있다가 나중에 장차 남는 것은 두 나라와 이곳에 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 장군이 다스리는 세 나라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가나안 땅, 아까 보았듯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거주한 땅은 이 두 왕조의 굉장히 심한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남부 애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버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프톨레미 4세는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려다가 전신마비가 와가지고요 쓰러지게 되니까 이제 남쪽에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유태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은 바로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와 연합을 하고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이제 로마와 패전한 셀루코스 왕조는 나중에 헬레니즘으로 국가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통합하려고 하느냐? 자, 통일 국가를 위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다신교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신교를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치욕적으로 여기고요. 치욕적으로 여기고 엄청난 그런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에 이 다신교를 주장하던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 같은 경우는 돼지피를 뿌려가지고요 제우스 신상을 또 세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우스 신상과 이제 안티오코스 군대를 이제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몰아내게 되면서 이제 진정한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잠깐 세워요. 독립국가를 잠깐 세우는데 이때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암흑기 400년 동안 잠깐 일어났던 그런 혁명의 그런 서막이 되는 겁니다.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유다를 다스렸으나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헤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돼가지고요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 나라가 잠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스모니안 왕조에서 헤롯 왕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 헤스모니안 왕조도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 가지를 못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분봉왕이 되어버리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진짜 왕이 아니고 로마의 그런 다스릴 수 없기,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분봉왕이고요. 로마 왕제가 반드시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분봉왕조의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 분봉왕조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뭐 에돔 족속이 이제 왕이 되니까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불만이 가득했겠어요. 불만이 가득했겠지만은 그래도 이 헤롯은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당시 존재했었던 사네드린 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 당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또 사도들을 고발을 했던 그런 회의가 사네드린 공인데 이 사네드린 공회가 헤롯의 묵인하에 헤롯의 그런 묵인은 아니죠. 인정하에 존재를 했었고요. 이런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에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정치인들이 헤롯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형태를 잡아 죽이는 그 역사까지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헤롯 왕조가 그래도 본인이 에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한번 보세요. 정치적으로 호감을 사기 위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을 잘 했어요. 성전 건축을 정말로 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했던 이유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은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는 이것이 이제 헤롯의 별장으로 지어졌던 그런 건축물인데 이곳에 서게 되면은요. 저 멀리 사해, 저 멀리 이제 호론산까지 굉장히 잘 보이는 전망이 기가 막힌 곳이 바로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자신의 별장을 세워 놓았어요. 자신의 별장을 세워 놓았는데 나중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으로부터 최후의 저항을 하던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었을 때에 이 마사다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장교같이 보이는데요. 장교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막 사관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 졸업을 한 학생들 같아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구호를 외치길래 제가 무슨 뜻인가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뜻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병 또 이제 장교들이 이제 이곳에 올라와서 하는 구호는 뭐냐면은 다시는 마사다를 잊지 말자. 마사다를 기억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마사다인데 이것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준 그런 곳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이것은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헤롯 대왕의 무덤입니다. 헤롯 대왕의 무덤인데 이 무덤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지 그동안 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가 이 무덤이 헤롯 대왕의 무덤인지를 알게 됐는지가 불과 몇십 년 되지를 않아요. 이것도 파보니고 또 발굴을 해보니까 엄청난 건축물들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분봉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스렸을 때에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400년 동안에 그 암흑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신약시대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다음 주도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신구약 중간사도 함께 기억하시고 나면은 다음 여러분들 신약성경 들어갈 시에 굉장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